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세상의 영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겠는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종교인처럼 하나의 예배 드리고 나면 뭔가 된 것처럼, 뭔가 드린 것처럼, 뭔가 한 것을 한 것처럼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며 오늘 내 인생의 이 예배가 사냐 죽느냐 결단의 시간처럼 느껴지는 예배, 정말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에 산만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묵습니다. 하나님 꼭 이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언제 또다시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오니 아버지 잘 전하고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사모하며 회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가장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영의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영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라고 하는 질문이 오는 동시에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같이 하며 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감정주의, 적당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전하면서 아마 이 설교를 몇 번 할 것 같다고, 다음 주에도 그 설교 할 것입니다 했는데, 며칠 전만 해도 적당주의, 감정주의 해야지, 원고도 남았고 할 말이 많아서 그랬는데, 이 말씀이 말이죠, 제가 금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고린도전서를 읽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어제 정했는데, 적당주의, 감정주의에 대한 이 설교는 온데간데 없이 싹 식어져 버렸어요. 참 이 너무 신기해요. 제 마음에서 이게 싹 식어져 버리고 이 말씀만 뜨거워요 지금. 야, 참 저도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고 계신다는 게 참 저도 신묘막측합니다. 저도 신기해요. 그래서 지난번 뜨겁게 제가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은 이제 다 온데간데 없이 이제 접어두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겠어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라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이 고린도 전후서는 누가 썼느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지적인 교회고 능력도 많이 나타난 그러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보니까 형제들아, 예. 사도 바울도요, 성도들한테 형제들아라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또 여자들한테는 자매들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예, 참 좋아요. 성경적인 존칭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신명기 강해를 하는데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했는데 다시 말씀을 기록했던 두 번째 말씀이잖아요. 예, 창세기에부터 민수기까지 요약한 거를 신명기에 다 기록했는데 이 신명기도 보면은 형제라는 말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 때 보세요. 살펴보세요. 형제라는 말이 참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형제들아.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때는 어떤 때냐? 주님 오실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2000년 전에 기록한 건데. 예, 2000년 전에. 그때도 때가 단축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더 단축해져서 이제 인간을 만들어내는 이제 시대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재난지원금도 보니까 ARS로 다 뭡니까? 신청할 수 있는 기계가 다 기억해서 받아서 그 다음 또 연결해서 알려주고 ARS로 콜로도 하고 ARS로도 하고 이런 시대가 지금 다 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라니 이 때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예, 그때 말세 하면서도 지말이다 지금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때를 시대적인 때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알아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알아.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남편이 없나이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배경으로 해서 남편이 없나이다 라는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예, 한 2년 전에 한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런데 제가 또 이 말씀을 하게 되나요? 이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라는 이 말씀을 하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크게 4가지로 정리해서 이제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 간호사와 비서 같은 아내. 그래서 나를 돌봐주고 내 옆에 있어주고 내가 부르면 항상 콜하면 올 수 있고 반응해주는 그런 아내. 그런 아내. 그래서 간호사와 비서 같은 아내가 좋다고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안에 있는 자들 없는 자 같이 알아? 아내가 옆에서 살림 다 해주죠. 먹을 거 해주죠. 뭐 다 해주죠. 이도 해주죠. 병원 같이 가주죠. 산에 같이 가주죠. 이런 아내를 갖다가 없는 자 같이 여겨라. 그랬어. 네. 홀로 서게 하라. 왜? 주를 위해서 홀로 서게 하라. 그겁니다. 33절에 보니까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한다 그랬어요. 장가간 남자는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렇게 늘 생각해서 어떻게 한다. 34절에 마음이 갈라진다 그랬어요. 마음이 갈라진다.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지 말라. 장가를 가서도 마음 갈라지지 말라. 어디에서? 주님과의 하나된 마음에서는 갈라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기쁨의 대상이 아내가 아니라 누구? 주님께 기쁨의 대상이 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 같이 여겨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여러분, 많이 아파봐야 내려놓습니다. 많이 무시거절을 당해야 이제 저 인간한테는 기대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 해서 0점까지 내려가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남편과 아내를 갖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없는 자처럼 여깁니까? 그 입에 벌써 동창회만 나가도 그 입을 열면은 자식 자랑, 남편 자랑인데, 응? 성공한 자랑하는데, 그리고 막 카톡까지 올려놓잖아. 나 잘 나간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아파봐야 내려놓는 건데, 여러분은 지금 남편과 아내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아파합니까? 아파본 적 있습니까? 저는 많이 아파서 이 말이 너무나도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96년도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24년도 됐죠. 24년 동안 저는 무척 많이 아팠기 때문에, 없는 같이 여겨야 되는 것이 정말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없는 자 같이 여길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해야 없는 자 같이 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여인은 보니까 남편 5이 있는 여인. 남편 5.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창녀처럼 여기면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들 설교를 해요. 사업가도 만나보고 예술인도 만나보고 지식인도 만나보고 학자도 만나보고 뭐 이렇게 해서 한 5명 골랐다는 거예요. 누구 배우처럼. 근데 그건 잘못된 설교라네요. 나중에 알았어요. 왜 잘못된 설교냐? 이 여자의 관심은요, 메시아와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배에 관심 있는 여자예요. 그 후편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에 관심이 있고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심 있는 여자가 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남편을 갈아치운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남편 5은 무엇일까? 계대 결혼과 같이 여러분, 유다의 며느리 다말 알죠? 그 다말이 첫째 아들한테 결혼했는데 아들이 죽었어. 둘째 아들한테 결혼을 했는데 둘째 아들도 유다의 둘째 아들하고도 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죽어버렸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둘이 다 악해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셋째 아들을 줄 수가 없어. 또 죽을까 봐. 그래서 어떡합니까? 과부의 모습으로 자기의 친정으로 내보냈죠. 그러와 같은 계대 결혼을 한 여인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하는데 저는 이쪽으로 깨달아져요. 이 여인에게 어떤 선택이 주어져 있지 않고 어떤 그런 환경에 의해서 주어진 남편인 거예요. 계대 결혼처럼. 근데 그 남편이 하나하나 죽었는지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5번 교체가 된 거예요. 근데 6번째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여자는 어떡하여 재수가 없는지 아니면 복이 없는 여잔지, 저 여자만 만나면 사업이 망하고 저 여자만 만나면 남자가 죽는다더라. 그런 소문이 들렸는지 어쨌는지 너무 얼굴을 틀 수 없어서 정오의 시간 다 다른 사람 중동지방 너무 더우니까 정오의 시간 잠잘 시간에 나와 이 여자는 물동이를 가지고 나와 물을 길러서 가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지게 아픈 이 여인이에요. 마음이 무척 아픈 여인이에요. 무시거절, 사람들에 의한 무시거절, 남편에 대한 무시거절, 가정에 대한 무시거절, 이 무시거절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매를 이 여인은 평생 맞은 거예요. 같이 살면서. 그랬는데
이 여인이 이 아픈 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에게 그 물 좀 한 바가지 달라 그랬어요.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여자가 깜짝 놀래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자, 그러면 나는 뭐야? 사마리아 여자야. 사마리아 여자는 개취급하는 거야. 개취급. 혼합삼이라는 혼합, 튀기 이런 거 혼합삼. 사마리아가 그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섞여 있는 다문화, 다인종 그런 거. 그래서 개취급당해요. 쌍놈이지, 우리나라로 치면 쌍놈. 그런데 나는 이런 여자인데, 나는 천한 여자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야빈데.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그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도 모르면은요, 회개 회자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체성을 자꾸 가르쳐줘야 돼. 자꾸 가르쳐줘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가르쳐줘야 돼. 여러분은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저도 이방인이니까. 이 여자도 이방인이고. 저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아니 그 생수 좀 저 좀 주세요. 우리 조상들은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 우리 조상들은 이 야곱의 우물이 가장 큽니다.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샘물이 나리라. 그러니까 아니 여자가 바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 물 저에게 주세요. 주여 그 물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물도 기르러 오지 않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묻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물만 주면 되는데 왜 남편 불러오라고 할까요?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죠? 바짝 말라서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어요. 이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완전히 말린 뼈다귀입니다. 그럴 때 에스겔이 와서 생수를 부어 놓습니다. 이 여자도 뭡니까? 갈급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짝 남편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도 접어버렸어. 남편에 대한 기대도 접어버렸어. 난 남편이 없나이다. 지금 현재 남편 있어요. 6번째. 근데 난 남편 없습니다. 남편이 없나이다 하니까 남편이 돈 안 벌어와도 좋고 남편이 바람 피워도 좋고 남편이 외도해도 좋고 좋을 수는 없지만은 그냥 없나이다. 남편이 나를 때려줘도 남편이 무시거절을 엄청나게 해줘도 남편이 그냥 재수 없다고 욕을 해도 남편이 없나이다. 얼마나 아팠으면. 여러분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 고난을 왜 주었을까요? 이 여인에게 5 남자라는 이 고난을 왜 주었을까요? 이 아픔을 왜 주었을까요? 너 내려라. 너의 행복을 내려라. 여자에게 있어서의 남편은요. 뭡니까? 징계 처벌에 들어가는 하와에게 남편을 사모하고 자식을 낳으라. 잉태의 고통을 주었어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바라보라 이거야. 그런데 이 바라볼 남편을 꺾어버렸어. 안 바라볼 수가 없는 거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속이 상해서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막히고 뭐 하여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있지만 없나이다 하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아파봐야 여러분 내려놓는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못 내려놨다면 아직 덜 아픈 거예요. 아직 덜 아픈 거죠. 없나이다. 아내가 밥을 아침에 안 해줘도, 빨래를 제때 공급을 안 해주고 잘 옷을 안 챙겨줘도 괜찮아가 돼야 없나이다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밥해 먹어? 그렇다고 여러분 그거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먹는 밥을 무슨 밥이라 하지? 1,000원짜리 사다가 하는 거, 그걸 무슨 밥이라고 그래? 햇반. 햇반은 사다 먹지 마세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햇반은 2년이 돼도 안 썩는데. 왜? 방부제 넣어서. 그런 거 오래 먹으면 병 걸립니다. 차라리 내가 밥을 해서, 주먹밥을 해서 냉동실에 놨다가 데펴 먹어. 절대 햇반은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 여러분, 게을러 터지는 아내가 있어도, 문제 덩어리는 아내가 있어도, 정말 즐거움이라는 건 마이너스라도 나는 아내가 없나이다. 그런 남편이라도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죠. 왜? 그 남편한테 기대했다가는 이 마음이 갈라져가지고 주님께 집중을 못하니까. 남편이 돈 안 벌어오면 나가서 벌어. 파출부하면 되지 뭘. 벌어 살면 돼. 요즘 우리나라에 여자도 나가면 다 벌어 먹고 살 수 있어.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없나이다 할 겁니까? 이 여인은요, 없나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맞다, 옳도다. 내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참되도다. 맞다. 너 여기까지 죽느라고 애썼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너 남편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너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다. 남편 없어. 기대하지 마라. 성공을 내려놓고 행복을 내려놓고 다 내려놔라. 그랬더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랍비에서 주여에서 이제 뭘로? 선지자로 바뀌었어요.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랍비라는 것도 알고 주여도 알고 선지자도 알아.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 없어? 있는 여자지. 호칭을 제대로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앞서서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에 대해서 딱 뭐예요? 이 여자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자는 회개한 자다. 예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자는 말씀을 아는 자다. 예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자는 정말 주님을 만난 자다.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준 이 말씀이 이 여인한테만 이렇게 가르쳐줬다. 예수님 12제자한테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예배에 대해서 아직 거기까지 들어가지도 못했어. 12제자에 대해서는. 이 여인한테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하면서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이렇게 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여인은 기다리고 배웠던 사람이에요. 아는 자야.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걸 알건 혈육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줬다. 그러면 이 여인도 누가 알려준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분께서 가르쳐준 것이다.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직접 앞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창녀처럼 이 남자 저 남자 자기의 즐거움과 재미와 정욕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남자들을 교체했다고요? 그건 잘못된 설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여자에게 남자는 주어진 남자였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주어진 남자를 만났던 것입니다. 근데 그 남자가 뭡니까? 그냥 죽든지 나가든지 어떻게 해서 5번째, 6번째가 된 겁니다. 주님이 그 마음에 찢어진 마음을 아시고 오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이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너무 기뻐서 나가서 물동이를 벌어두고 와서 보라 하면서 뭡니까? 전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내려놓음은 뭘로 연결된다? 와서 보라. 전도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와서 보라. 전도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을 비유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내려놨어요. 행복, 정말 이 안정, 정욕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많이 아픈 자만이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까? 상대 때문에. 여러분 그 상대의 그 아픔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남편 아내입니까? 성도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구름대까지 많은데 성도가 없나이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입니까? 자식입니까? 자식이 있어. 그런데 자식도 없나이다라고 뭡니까? 내려놔야 돼. 내 인생도 없나이다. 주를 위해서. 학벌도 뭡니까? 최고 학벌을 나왔지만 자랑하지 말고 없나이다. 여러분 경쟁도 내려놓으세요. 이 경쟁이라는 건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빛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옆 사람을 가르쳐주고 아랫사람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에 속한 자는 어둠에 속았잖아요. 이런 자는 경쟁심에서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꼭꼭 숨겨두며 본인만 특허낸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가르쳐주세요. 무슨 자기만 아는 특허 낸 것처럼 꼼짝마 하면서 두고 보자 하면서 여러분 하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은 어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절대 아니라는 거. 예수님을 믿어도 그는 마귀한테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고 낮추면 높일 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에게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아브라함은요 독자 이삭을 내려놨어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쳐라 라고 했을 때 뭡니까? 아브라함은 갈등하지 않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그 아들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나는 독자 없나이다 이런 거예요. 없습니다. 나는 아들 없나이다. 주님이 원하면 드리겠나이다. 나는 없나이다. 내 아들 아닙니다. 그겁니다. 주님 거니까. 네. 그 죽였어요. 죽이려고 하는 순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영적 상태인 현주소를 알려주신 거예요. 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자식 위에다 놨구나. 자식을 밑에 놓고 자식 위에 나를 놨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아픈 그 부분 위에다가 주님을 올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는 경외심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위에다가 주님을 올려놓으십시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남편 위에 아내 위에다가 주님을 올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라면 자식 위에 주님을 올려놓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예.
올려놓으십시오. 만약에 결혼이 목적이라면 마리아가 옷값을 깨뜨려서 주님 발을 씻은 것처럼 결혼을 포기한 거예요. 그 여인은 나의 행복, 나의 안정, 나의 정욕을 포기하고 이제 결혼 안 해요. 나는 주님과 함께 결혼했습니다 하고 옷값을 깨뜨렸거든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나 마리아는 스스로 내려놓았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주님이 엄청나게 감동하시면서 기념하라. 이 일을 복음이 전할 때마다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스스로 내려놓을 때 그 가정에서 여러분 후대에 기념될 만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양은 목사님은 자식을 내려놨어요. 자식 둘을 다 총탄에 맞아서 죽게 했습니다. 본인도 총탄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상대를 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없나이다 이겁니다. 없나이다. 그럴 때 지금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계속 복음이 증거될 때 때때로 기념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지금 내려놓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런 말했죠. 나는 주님을 사랑할 자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난 모든 것을 아쉬우며 내가 주님을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됐다. 이제 내가 너에게 양을 맡기리라. 그러고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회개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와 반대였어요. 저는 할 수 있다라고 가득 충만히 찰 때 나는 개척하면 할 수 있어. 잘 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서 개척을 했던 저는 만 7년 동안 이 여인의 갈급한 이 생수, 이 갈급함을 저는 느꼈어요.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부흥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갈급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고 이제 너는 유튜브 방송 올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없나이다 라고 말할 때 내가 그랬어요. 주님, 저 성도들 몇 안 되지만 저에게는 없나이다. 저에게 성도가 없나이다. 제자 하나 세울 만한 성도가 없나이다. 통탄하지 아니할 수 없어. 목사지만 이 목사를 내려놓겠습니다. 평신도로 가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허락하시면 저 이거 하겠습니다. 얼마나 고민하며 제가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목사는 뭐해? 이 목사는 뭐하냐고. 내려놓겠다. 정말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제자 한 명을 세울 수가 없는 기라. 따라와 주질 않았어. 따라와 주질 않았어. 근데 지금 제자가 세워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지금 제자가 세워지고 있어요. 이제 곧 간증할 사람도 생길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할 수 없나이다라고 할 때 양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나의 믿음, 나의 열정은 가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없나이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가야 하나님, 그때 너는 선교사로 가라. 그때 너는 목회를 해라. 그때 개척을 해라. 그때 봉사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 난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그 사람 100% 결혼하면 바로 그 다음날 뭡니까? 아내의 눈에 눈물 내게 합니다. 남편의 눈에 실망하게 합니다. 왜? 지 힘이 가득 찼기 때문에. 지 힘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한 사람 사랑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아파합니까? 왜 상대가 아파합니까? 아직도 내 힘이 충천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충천해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올 때만이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정말입니다. 이 없나이다라고 비올 때 벗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를 벗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내가 벗는 거고 가죽옷은 그분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가죽 옷은 그분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가르쳐주고 이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고 알려주고 이 여인에게 뭡니까? 열정을 주셔서 와보라, 나가서 복음 전하는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7장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감정에 관련된 말씀이죠. 우는데 울지 않는 자 같이 여겨라. 아니 지금 기쁜데 기쁘지 않은 것처럼 여겨라. 이것은 바로 뭐야? 감정, 마음 관리하라는 겁니다. 마음 나누지 않기 위해서. 너가 지금 슬퍼서 우냐? 울지 않는 처럼. 너가 지금 무엇에 의해서 지금 너부러지고 넘어졌냐? 넘어지지 않은 것처럼 여겨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가 잘 알려주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기 죄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열병이 걸려 펄펄 앓다가 아기가 죽었는데 앓고 있을 때는 금식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면서 내 죄라고 회개했는데 죽고 난 이후에는 그가 옷을 왕복으로 입고 금식을 끝내고 밥을 먹고 다시 정치하고 다시 치리하며 다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참모진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다윗 왕이요, 아니 죽었는데 왜 슬퍼해야지? 죽기 전에는 슬퍼하시더니 죽고 난 다음에는 아니 평상의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왜 그러세요? 죽었는데 슬프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의 회개하지 않는 자의 종교인의 모습과 회개한 다윗의 모습의 차이입니다. 회개한 자는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나에게로 다시 올 수 없다 하면서 이제 그는 갔으니까 이제 내가 내 할 일을 해야 한다.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양이 찰 때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울고 있습니까? 너무 슬퍼서 주님 잃어버리지 말고,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너무 기뻐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 관리하라는 거예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이것이 회개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지금 매매가 막 잘 돼요. 막 잘 나갑니다. 잘 풀어집니다. 앞서갑니다. 잘 뛰어갑니다. 그런데 매매하지 않은 자처럼 겸손하랍니다. 지금 부자 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렇지 않은 자처럼, 매매가 되지 않은 자처럼 하라는 거는 뭐야? 성공 돈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자랑질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화장실 계단 청소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쭈쭈거리고 나갈까 봐 겁나서. 검이 덜컥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오늘 이 메시지는 바울 사도가, 아니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4장에 너는 남편이 없는 말이 맞다. 남편 없다. 근데 바울 사도는 안에 있는 자들은 아내가 없다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 바울 사도도 이 말씀을 하셨네. 그때가 가까운 거예요. 이 세상 것에 정주지 말라. 자랑하지 마십시오. 또 매매가 안 된다고 뭐예요? 죽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매매가 안 되는 자는 매매 되는 것처럼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저기 하면 막히면 그냥 이 뭐야 막 죽는 소리를 하는 거야. 죽는 소리. 입으로 벌써 다 막아버려. 입으로 씨를 다 심어버려. 말로서 이 다 씨를 심어버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죽겠다는 거야. 죽겠다. 지금 안 풀려서 죽겠다 이거야. 죽겠다. 미치겠다. 죽겠다. 응? 환장하겠다. 아니 이거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을 막 쓰는 거야. 근데 환장할 짓이 생기지. 미칠 짓이 생기지. 죽을 짓이 생기지. 난 사람 때문에. 왜 그러냐 이거야.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직선적으로 내가 가르쳐 주는데도 그래. 말 하나를 고치지 못하면서 무슨 뭐가 될 거라고. 물어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뭐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버려. 네 번째는요. 이 세상 물건을 가득히 쌓아놨어요. 학벌의 물건, 돈의 물건, 건강의 물건, 관계의 물건, 친구들, 지인들 물건, 또 뭐 명품 이것저것들, 뭐 명예도 물건이지. 명예도 물건이야. 명예 너무나 많아. 가득히 창고에 쌓아놨어 물건이. 그런데 그걸 다 못 쓰고 가네. 그걸 다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 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교수도 내고 룰루랄라 여행도 다니고 자랑질하러 여기저기 다니고 그거 써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내려놓으라. 세상 물건을 더 쓰고 싶어서 얼굴 성형하고, 남자들까지, 남자 목사들까지 이제 눈썹을 성형을 하고, 응? 눈꺼풀을 만들고, 응?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해. 얼굴을 박피 수술을 하고 번쩍거리려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얼굴이 빛이 나야지 박피 수술해가지고 얼굴이 빛이 난다. 그런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혼동스러운 기라. 그런 썩어빠진 응? 개들과 같은 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든 기라. 여러분, 돈이 많아서 어디 주체를 못해. 어디 주체를 못하는 거야. 근데 그거 다 쓰지 말래요. 그냥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또 돈이 없는 사람, 물건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말하면 물건이 없는데 물건 쓰는 것처럼 해라 이거예요. 궁색 떨지 말고 말로다가. 예. 여러분 말씀을 거의 12시 다 돼갔네.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모든 생각, 지금 제가 말한 건 또 모든 생각이야. 이 네 가지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하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해라. 그것이 없나이다. 없나이다.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저도 이렇게 복종이 안 돼서. 여러분, 지금도 제가 회개 중에 있고, 저도 온전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려고 저는 가고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없나이다. 저는요, 우리 여명이는 없나이다가 잘 됐어요. 제가 한 12살까지 13살까지는 없나이다가 아니고 있나이다 돼서 무지하게 특수치료 다녔죠. 치료 엄청나게 다녔죠. 근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이제 내려놓으라.
내려놓게 되니까 없나이다가 됐고요. 이제 이별, 준비된 이별도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똑한 놈을 없나이다 할 수 있습니까? 똑똑한 내 남편 아내 쓸만한데 없나이다 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는 성도가 없나이다 해야 되고, 부흥이 없나이다 하면서 해야 되고. 여러분, 없나이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으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없나이다가 되지 않는 한 여러분 그 나라, 이 땅에서나 그 나라는 못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없나이다. 네. 완전 포기. 기대, 모든 의존, 의지 다 완전 포기하는 거지. 별짓을 다 해도 없나이다 해야 되겠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말씀은 곧 아버지, 남편 있는 자들도 없나이다 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니까 그렇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없나이다가 될 때까지 주님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의 눈이 열려서 저 하늘의 귀한 보물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마음의 큰 평안과 자유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마음이 갈라지지 아니하도록, 마음이 돈 때문에, 가정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가 너무 부자 되어서 이런 것 때문에 갈라지지 말고 오직 주께만 반응하고 주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